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자신의 소망이나 자녀를 낳을 당시의 감정을 반영하곤 하는데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요,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란 이방의 나그네란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인데요. 광야에 있는 모세의 처지를 잘 의미하는 것 같은 이 두 아들의 이름, 우리의 인생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나그네로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나그네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방의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멋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자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첫째는 기대감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막내는 귀여움을 받지만 나름 스트레스가 있죠. 중간에 낀 둘째는 관심 밖에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이요, 바로 세 자매 중에 딱 중간에 낀 둘째 딸인데요. 그녀가 밝히는 둘째의 비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은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 20살이 된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게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인데요. 둘째는 정말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맞이는 맞이라고 관심을 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을 주는데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 이게 저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이 손잡고 다니면 어른들께서 저희를 보시고 언니한텐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지? 첫째가 고생이네 그러시고, 동생한테는 어휴 벌써 막내가 이렇게 컸어?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나도 동생한테는 언니인데 꼭 첫째한테만 용돈을 2배로 주시더라고요. 나도 언니한텐 동생인데 꼭 사탕 같은 게 생기면 막내한테 먼저 주시더라고요. 크면서는 내가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다 이 둘째라는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비트윈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뜻풀이를 하면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낀 서러운 인생이에요. 사실 둘째라는 위치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저는 하는 일마다 보통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 언니와 동생에 비해서 제 실력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런 실력이었거든요. 성격이 밝으니 하고 싶은 것은 많지 끈기는 없어서 하는 일마다 성취도를 평가하라면 한 50% 정도예요. 저에 비해서 성취도 2% 부족하긴 해도 완벽에 가까운 언니와 제가 보기에만 그랬을진 몰라도 성취도 100%인 동생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큼직한 주제로 가끔씩 비교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턴 사소한 주제로 매일매일 비교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 때부터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언니와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요. 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저를 얘가 태정이 동생이잖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는 너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니? 이걸 완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언니와 닮았다고 한참 태정이 동생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선생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비교하면서요. 중학교 때 언니를 되게 좋아하시던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때에 언니는 음악 시험도 항상 잘 봤는데 너는 공부 안 했니? 하면서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중학교 3년을 언니와 비교당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또 언니랑 같은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춘천은 비평준화라서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학교는 춘천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언니의 성적은 나날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5, 1등급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언니를 보면서 고등학교 가서도 비교도 할 걸 생각하니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참담했어요. 고1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 때에는 선생님 휴지를 막 써가며 언니는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울면서 말했어요. 학교 들어오자마자 이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비교를 당하기가 너무 싫어서 고2 때 계열 선택에서 문과였던 언니와 다른 이과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사실 언니는 언니니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나보다 잘하면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리고 손가락도 짧은 것이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무섭게 잘 치는 거예요. 얘도 범상치 않은 애라고 생각했는데요. 얘는요, 엄마한테 용돈을 안 타요. 세뱃돈 받은 걸 아껴뒀다가 쓰고, 장학금 받아서 쓰고, 물건도 참 제롭게 쿠폰 챙겨가며 포인트 챙겨가며 잘 사더라고요. 또 동생은 무슨 일을 맡으면 꼭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컴퓨터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기초반에 들었는데요. 조금 하다가 재미가 없길래 그만뒀어요. 근데 동생은 끈기시하더니 결국 엄청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 배워둔 이 재능은 결국 언니 프로젝트 준비라든지 아빠 워드 작업 같은 것에 바쁘게 불려다니며 쓰였어요. 쌤통이었죠. 이렇게 동생은 알아서 다 하니까 엄마가 정말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공부도 셋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런 동생이 부러우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을 앞에 두고 너는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날은 동생이 측은한 눈빛으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엔 울고 있는데 그만 좀 하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언니 맨날 내 앞에서 신세 한탄해.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참 씁쓸했어요. 언니와 동생은 그렇다 치고 그러는 저는요. 사실 뭘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친구도 많고 어른들을 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어른들이랑 친구처럼 대화하냐고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인문계 학교다 보니 성적에 민감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너만한 성적이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춤추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너처럼 마르면 옷 다 사다가 입겠다는 등 칭찬도 들었어요. 또 술, 담배 안 하시는 부모님과 싸움 없는 화목한 가정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그런데요, 정작 저는 만족이 안 되었어요. 어느새 언니와 동생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나마 가졌다는 재능에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에서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재능도 없어서 비교 열등의식으로 힘들어하던 제게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예쁜 사람들은 별다른 재능 없이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라고요. 중학교 때 저는 빨간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요. 어떤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은아, 안경 벗고 다녀. 안경 벗으면 완전 이쁜데.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넘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비주얼은 좀 되잖아요. 평소에
말라서 옷핏이 좋다, 예뻐서 좋겠다,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 같은 얘기를 자주 들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패션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뻐져서 관심을 받아보리라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을 갖고 온갖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옷을 샀고 유행하던 메이크업이나 가방도 고집했어요. 무엇보다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것을 알기에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저의 모든 관심을 쏟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미고 다니다 보니 이성 친구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이 집으로 놀자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고백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은 한마음교회 철칙인 학생 이성교제 금지의 위반을 의미했어요. 전도사이셨던 우리 아빠께서는 더욱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결혼할 때 돼서 말이야, 네가 눈두덩이에 립스틱 바르고 다녀도 절대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하게 하고 다니라고 하며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제게 돌아온 것은 사랑의 매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이성 문제로 아빠한테 대들다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집 옆에 있는 밭으로 불려나가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인정사정 없이 맞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셋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언니, 동생과 저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데 저도 사람들을 똑같이 비교하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외모, 학벌, 돈, 성격, 인기, 신앙 같은 기준을 두고 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예쁜 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면 쟤는 공부 안 하고 얼굴만 꾸미고 다닌 거지 뭐 하고, 돈은 많은데 성격이 안 좋은 애는 저러니까 인기가 없지,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나? 하나도 안 부러워 하며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엔 어떤 사람을 보면 딱딱 점수가 나왔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대충 파악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나보다 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했어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들고 지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말씀으로 컸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한마음교회에 있었는데요. 지금껏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제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억 속의 목사님은 늘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정말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온 말이 부활일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부활을 지겹도록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부활을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저는 다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중고등부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의 주제는 물증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였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좀 뚱뚱하세요. 평소 여러분, 제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요, 원래는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라든지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찐 겁니다 하시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셨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저 예나 지금이나 전도사님의 뚱뚱하신 모습만 기억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물증을 주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내가 잘생겼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그 얘기에 우리의 이상한 표정을 한번 보시더니 그럴까봐 오늘은 제가 물증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에 나온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날씬한 전도사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잘 보니 지금 얼굴도 그대로 있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제야 당당한 얼굴을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던 모든 분들이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어요.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하셔야겠구나,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고 웃고 지나가려 하는 순간
저는 그날 예배의 주제가 생각나며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날씬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사진을 봄과 동시에 그대로 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토록 들었던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내보이신 물증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은 3년 반을 쫓아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간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셨음이 확증되는 사건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했더라고요. 그동안 부활을 알고도 제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은 제가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했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부활을 제자들 시점에서 보니 그제야 살아계신 저등자 하나님이 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는 제 삶에 예수님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관심을 받아보려 했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했던 것이 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게 내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죄송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나를 왜 모태신앙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왜 발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을 막아주시며 끝까지 인내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씀이 넘쳐나는 곳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항상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 이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상상도 못하겠는 이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임했고 그래서 삶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누리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을 예수님께서 품으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아멘이 되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의 모든 비교, 열등의식에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는 언니와 동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언니와 동생은 나의 비교 대상도 아니고 열등감을 느낄 대상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함께 누리는 하늘 가족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가 되었거든요.
지체의 재능이 나의 재능이 되니 처음으로 언니와 동생의 재능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인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전에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의 노예가 되어 공부 때문에 우울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며 만족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힘들어하던 한 아이가 학교 작은 교회에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특히나 이 아이는 쌍둥이였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과는 달리 동생은 외고에 다녔기 때문에 저처럼 열등감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것도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복음을 함께 듣자고 친구들도 전도해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이 아이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는 이제 비트윈 인생이 아닌 베스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대학교에서도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저처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현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득 중고등부 전도사님의 비포 애프터 사진도 궁금해지네요. 네, 강태인 자매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인데요. 소아마비란 질병 때문에 말이 좀 어눌하고 걷는데 좀 불편하십니다. 조금 다르고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을 했는데요. 그런데도요, 이런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요. 그래서 멋지게 사는 한 남자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 그에게 믿음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도전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일유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일유입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며 두려워했던 제가 복음으로 기쁘고 힘있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고 아들이라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런 제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걷는 것도 문제였지만 숨이 넘어갈 정도로 경기를 자주 하는 바람에 금방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좋아질까 하여 용하다는 침 선생님은 다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 매우 비싼 산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정성으로 3살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걷게 되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한 학급에 60명이 넘었고 우리 학년만 400명이 넘는 큰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리를 심하게 저어서 많은 아이들이 다리병신이라 놀려대었고 그 당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그 거지와 똑같다고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이 어눌하고 느려서 친구들이 따라하며 놀려댈 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좋아질까 하여 볼펜을 입에 물고 책을 읽기도 하고 녹음을 하며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어요. 친구들에게 마음을 얻어볼까 하여 학용품과 먹을 것을 사주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뭐든지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심지어 글 쓰는 것까지 느렸어요. 남들보다 뭐든 느리고 빨리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든지 악착같이 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투쟁심이 생기게 되었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글씨를 늦게 쓰다 보니까 밀려서 쓰게 되면서 10점을 맞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였는지 부모님과 함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선생님 앞에서 저 혼자 아주 천천히 받아쓰기를 해서 100점을 맞고 난 후에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계속 놀려대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싸우게 되었고 심하게 얻어맞으면서도 결국은 그 친구의 코피를 내고야 싸움을 그쳤어요. 하루는 통장님이 저에게 장애인 복지 카드를 만들라고 집에 찾아왔어요.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힘든 마음을 알고 해줬던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다고 호통을 치시며 쫓아내셨던 적도 있어요. 그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고등학교 때 자격증 시험을 붙었을 때도 운전면허증을 딸 때도 피나는 연습 끝에 100점으로 통과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점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려움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은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2회사를 더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다시 취직을 하고 적응을 해야 했어요. 다시 취직한 4번째 직장에서는 적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술과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어요. 전봇대를 끌어안고 잔 적도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막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등에 엎여서 집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었지만 술을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엔
애주애라는 개모임을 만들어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을 같이 먹으면서 제 부족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정말 한눈에 뿅가 정도의 이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용기 있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에 한번 차이기도 했지만 어렵게 사귀게 된 그녀에게 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가고 싶다는 곳에 다 데려가주고 고모에게 참 미안했지만 그 당시 저보다 운전을 잘했던 고모가 차 좀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빌려주지 않았는데 장롱면허했던 여자친구에게는 고민 없이 차 키를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차 미션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을 때 고모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글쎄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정말 모든 면에 있어 열심히 했던 고모가 이제껏 자기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멘붕이 왔어요. 그렇지만 저의 그런 고민도 잠시였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은 상태고 애주의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신앙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계속 저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저의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술, 담배를 다 하면서도 나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차량 봉사도 하니까 난 잘 믿고 있어. 스스로 위안하면서 고모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예언까지 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모는 이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넌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나는 지옥이구나. 나 지금 죽으면 지옥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고모 그럼 나 이제 어떡하면 돼? 고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고모는 저에게 요한복음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열심히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중엔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너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말씀을 보면서 좋았던 것이나 작은 교회 예배에서 좋았던 말씀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예수님 얘기 대신 세상 얘기하다 헤어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일꾼이 왜 힘들다고 물어보아서 여자친구와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게 되었고 일꾼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전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헤어지라고? 정말 너무하네 라고 생각하며 작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일꾼과 지체들 그리고 고모까지 전화로 위로와 권면을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남편 5을 바꿔도 만족함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쳐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버려두고 이 4글자가 선명하게 마음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놔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로 가려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크게 마음에 주셨기에 머리도 헤아릴 것도 없었고 그 말씀을 받은 순간 저는 미련 없이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사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달랐던 우리는 만나면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힘들어졌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작은 교회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지 않던 모든 것이 끊어졌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으로 죽으셨는지 알게 되면서 그 사랑에 감격을 하면서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뜨겁게 전도도 하면서 나갔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뜨겁게 나가다가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지식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부활의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만 있었구나. 부활이 내게 지식이니까 도마처럼 중심으로 굴복이 안 되었구나 생각이 드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물어보셨어요. 인류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니? 너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하나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제 것이라고 우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 부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중심으로 굴복하게 되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없고 기쁨이 넘치는 김평강. 지금은 10년 넘게 다니던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안면을 트고 지내던 다른 학원 기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사님은 제게 나는 결혼도 했고 당신보다 건강해도 기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나이도 많고 결혼도 못했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고 물어보았어요. 나도 나의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랬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님도 자기도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100명을 전도하는 사명자로 함께 동역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에 지쳐있는 학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잠언 말씀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에 피곤한 아이들을 위해 커피를 시원하게 타가기도 하고 박스로 음료수를 사서 시원하게 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때론 아이들이 요구르트 한 병에도 아주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 기쁨이 임하는 것 같아요. 음료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제 차를 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는 복음을 몰라서 학창시절을 아주 비참하게 눈물과 아픔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힘있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당당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학원 기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의 사명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함을 보면서 눌리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김일희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일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일희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을 이렇게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네, 만나보셨나요?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요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오승희 자매님이고요.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